할렐루야. 네. 여호수아서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잘 참아주셨어요. 한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총 24장까지 있으니까 오늘 21장 했으면 22, 23, 24, 3주 혹은 뭐 길어야 4주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5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6개월 꼬박하고 6개월 반 정도 하게 되는 셈이죠. 지난 올 봄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서가 여러분의 삶에 큰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처음에 봤었고 여호수아서를 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도전을 주고 또 때로는 많은 회개를 하게 했던 내용이 여호수아 안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어요. 기억이 나시겠죠?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두셨죠.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우리 모두는 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도피성이 살인자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도피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또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 분배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보게 될 레위 지파에게 주는 성읍을 나눠주는 것으로 땅 분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성읍을 다 나눠줘야 이제 진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끝나는 듯 했잖아요. 전쟁이 끝쳤더라, 분배를 마쳤더라. 하지만 진짜 끝은 이제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진짜 땅 분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다른 점을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레위 지파는 자기들 땅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아서 그 땅 안에 모여 살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자기들끼리 모일 수 있는 땅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겐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레위 지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 있는 여자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세겜 땅에 건너갔다가 거기에 추장의 한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러자 친오빠인 레위와 시몬이 그들과 이제 거짓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그냥 결혼시키고 우리도 서로 결혼도 하고 장사도 하고 거래도 하면서 그냥 이웃으로 지내자, 가족처럼 지내자,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 민족은 대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을 하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요, 그 할례를 받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까지는 걷는 것도 안 돼요. 누워 있든지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건너가서 칼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찔러 죽이죠. 그리고는 모든 재물들을 가져오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자녀와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옵니다. 한 족속을 그냥 완전히 거의 멸절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학살이죠, 사실은. 단순한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시몬의 이 보복에 야곱이 굉장히 화를 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이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이제 베델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살다가 또 여러 일을 겪습니다.
생사를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각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아마 이 과거에 했던 레위와 시므온의 그런 폭력적인 살인의 행위들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웬만한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은 그래도 좋은 말을 남길 법도 한데 야곱은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모의에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이걸 우리말로, 우리 쓰는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쟤네는 살인자들이야. 쟤네들은 폭력을 휘두른 살인자들이야. 나는 쟤네들이랑 더 이상 상관없어. 쟤네들은 내가 다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유언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저주에 가까운 야곱의 유언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흩어져 살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저주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냐면 곳곳에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축복이 레위에게 임하게 돼요. 이렇게 된 거에도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또 유언을 남길 때에도 레위 지파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을 남기거든요. 형제와 아들을 치고 부모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외치니까 레위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일에 동참했던 범죄한 자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가량을 죽여요. 레위가 그 조상 레위도 그랬지만 그런 칼로 죽이는 일에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동족이거든요. 과거에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는 폭력성 때문에 야곱이 저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레위를 변화시켜 왔어요.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 폭력성을 가진 죄성을 가지고는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갔어요.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어떻게까지 변화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바뀌게 됩니다. 비록 거기에 자식이 걸린 문제고 부모 형제가 걸린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 두는 삶으로 레위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바꿔놓고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제사장 지파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로 흩어져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1장 사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전체를 쭉 읽어보면 아론의 자손들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땅에 있는 성읍을 받게 돼요. 아마도 그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파 성읍, 또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시므온 지파의 땅, 또 그 근처에 있는 그 위에 바로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까지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자손들도 각 지파별로
해당하는 성읍의 일부를 받게 돼요. 총 48개 성읍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들까지 성읍의 분배가 다 맞춰야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땅을 나눠주는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이때 비로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까지 땅이 돌아가지 않으면, 성이 분배되지 않으면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제사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땅만 갖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당장 땅을 갖는 게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뭐 지금까지 여태까지 땅 없이 살아왔는데 땅을 받는 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바른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일 예배를 꼭 지켜라,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마라,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이죠. 그걸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저도 새가족들에게 이제 뭐 새가족 교육을 할 때는 주일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거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혹시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그 병원에 가면 요즘 큰 웬만한 대학병원에는 다 예배실도 있고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이렇게 예배 종교별로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예배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도 항상 진행이 되니까 시골에 가면 뭐 시골에 가서라도 그 근처 가서 예배를 드리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되면 누워서라도 혼자 하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죠. 단순히 그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만을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더 깊은 곳까지 가는 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땅을 다 분배했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거든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때론 뭐 목자와 양의 관계, 때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이 땅의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시지만 상처도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걸 주기도 하시지만 안 좋은 것도 주세요. 저도 어릴 때 엄청 아버지 옆에서 아마 간접 흡연을 많이 했을 거고 또 엄청 상처되는 말도 듣고 뭐 자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완전한 아버지이다.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지금도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이기도 해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나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죄의 상태로 남아있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지불된 죄는
없어진 거예요. 소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게 하고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이건 깜빡 잊어버린다는 걸 말하지 않거든요. 기억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없어져 버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관계 회복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때론 저한테는 무서운 주인, 나를 간섭하는 상관, 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 그분의 말에 따라야만 하는 종, 노예, 이런 관계로 생각하곤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상태는 죄인이고 신분이 의인인데 내 상태까지도 의인인 줄 알고 내가 뭔가 잘나서 깨끗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준 줄로 착각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는 급한데, 나는 이 기도가 급한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해요. 별로 안 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입니다.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하나님 때로는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땅만 분배받는 것,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상정과 종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레위인들에게 나눠준 지파의 성읍이 총 48개라고 했죠.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보면 이 48개는요 매우 많은 숫자예요. 사실은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이 레위 지파의 인구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성읍의 수는 오히려 2배나 3배 정도가 돼요. 뭐 레위 지파가 중요해서라기보다 각 지파별로 이제 흩어져 있어야 되니까 어떤 지파는 땅이 넓은 지파는 뭐 여러 군데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성읍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총 48개 성읍이 각 지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읍까지 다 할당이 되고 나니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45절에 이야기해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말씀 21장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다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쭉 보면 땅을 주겠다.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가만 보면 언제 주시는지는 말씀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언제 어떻게는 잘 없습니다. 물론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처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이 21장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이 끝나고 노예로 400년을 애굽에서 지내고
광야 생활 40년 해가면서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누군가에게 속기도 하고 누가 태어나고 전쟁을 치르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드디어 땅을 나눠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 제목과 관심은 언제 어떻게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늘 우리의 관심은 언제와 어떻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와 어떻게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왜입니다. 왜? 왜 땅을 분배해 주셨고 왜 돈을 벌게 해 주셨고 왜 결혼하게 하셨고 이런 왜란 질문을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던져주세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땅을 나눠 가졌다라고 하고 44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안식을 주시고 말씀이 다 응했고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 비로소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 전쟁 치르고 또 늘 자기 땅 한 평 없이 광야에서 살고 광야에서 먹고 자고 결혼하고 태어나고 죽고 전쟁하고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고 고단하지 않은 날, 고난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렇게 고단하게 지낼 때는 전쟁도 치르고 힘들게 지낼 때는 안식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안식이라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역시 광야 생활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에도 안식이 없다는 걸 말하거든요. 44절에 나오는 안식이란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네. 여호수아 끝나면 사사기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44절에 아까 본 말씀에서는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고 45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사사기 1장 1절에서 보면 전쟁이 끝이 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안식을 주셨지만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싸움은 진행됩니다. 오히려 환경이 더 악화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이젠 없거든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적어도 안식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는 않는구나. 전쟁이 끝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안식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뭘까? 진짜 안식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내 마음에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때론 망하고 패배하고 쓰러져도 요동하지 않는 상태. 가능할까 이게? 가능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감정의 요동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고난과 때론 패배와 좌절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과 패배와 좌절과 슬픔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의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밝고 착하고 건강한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중학생 아들을 이제 하늘나라에 보내는 장례식이었어요. 엄마는 담담하더라고요. 오히려 조문 오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애가 올 5월 달인가 멀쩡하던 애가 운동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그냥 바로 식물인간이 됐었거든요.
대구 이제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고 생사를 오가다가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계속 이제 누워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이제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라서, 또 그 집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고 믿음 좋고 성실하고 그런 이쁜 애들 있잖아요. 애들 중에서도 뭐 예의 바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사랑이 가는 애들, 그런 애가 이제 떠난 거라서 다들 막 울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오히려 위로하는 거, 엄마가 괜찮아, 천국에서 볼 건데 뭐. 우리가 해줄 말이거든요. 엄마가 울면 우리 가서 괜찮아, 천국 가서 볼 건데 힘내, 힘들지 힘내, 기운 차려야지, 이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오히려 그 말을 해줘요. 그게 안식의 상태인 거예요. 물론 속으로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찌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인데, 그 안식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는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저는 좀 여기서 의외의 모습 였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루어대,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없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안식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비록 상황은 흔들리고 상황은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을 성경은 안식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미래가 아니에요. 걱정 없는 노후도 아닙니다. 걱정 불안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안식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두려운 사건과 사람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나는 두렵죠. 나는 날마다 두려운데 하나님은 모든 대적이 너를 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겼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도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다,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늘 이겼나요? 아이성 싸움에 실패하고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가고 또 40년 동안 날마다 무너지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범죄했다가 벌받고 다시 회복됐다가 또 넘어지고, 이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다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살아난 거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의심하고 도망가고,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울고 있는 여인들처럼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조금만 힘든 일이 겪으면 마치 세상 다 잃어버린 마음으로 낙심하고 울고 있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때로는 범죄하고 죄짓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때로는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기뻐한다. 때로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엄하게 야단도 치시고 경고도 해주세요. 나는 매일 넘어지는데, 나는 매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주님은 너를 이길 자가 하나도 없대요. 네가 다 이긴다고 하십니다. 도마처럼 의심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유다처럼 팔아먹는데도 주님은 네가 네 대적을 다 이겼다.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이야기 속에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요동하게 만드는 사건,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건과 고난으로 인해서 생긴 불안과 두려움, 결국은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에게 흩어져 산다고 했잖아요. 이 레위의 역할은 이것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서 각 지파를 섬기는 레위 지파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1절 말씀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 혹시 들어보셨나요?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적들로부터 구출해내죠. 그렇게 구출해 왔을 때 여러 왕들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이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아직 레위 지파가 생기지 않을 때거든요. 제사장이 없을 때였어요. 그 히브리서 이 7장 11절 말씀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레위인들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시작한 날도 없었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은 그 제사 직분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 다른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셨겠느냐? 진정한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로 충분했다면 왜 예수님을 보내셨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은요. 때가 되면 죽어요. 다음 제사장이 온다고 해도 또 죽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제사장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로 아론의 계통 후에 이르는 제사장으로는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 계통이 아닌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린 크게 보통 두 가지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보게 돼요. 레위인들을 보면 결국은 절망을 느낍니다. 제사장, 어떤 제사장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구나.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도 결국은 그들도 그 죄로 인해 죽게 되고 새로운 제사장이 와도 또 마찬가지고. 하지만 동시에 이 레위인들의 모습은요. 이 불완전한 죄로 가득한 인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지파들이 레위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도 소망이 있구나. 살인자로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인생들이 저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걸 보면 나도 소망이 있구나. 제가 하나님이라면
멋지게 성공하고 출세한 요셉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살인자의 레위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레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레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레위가 살인자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레위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 목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가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날 목사로 부르셨지? 왜 날 개척시키셨지? 내가 하나님이면 저 삼성, LG, 구글 이런 데서 일하는 그 천재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를 하게 하면 교회가 대기업처럼 승승장구할 텐데 하나님 왜 그런 사람 안 쓰고 나를 시키셨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보고 아유 저거 목사라도 해야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고 구원은 받지. 개척이라도 해야 마지못해 기도라도 하고 교회에 붙어 있지. 저거 목사 안 하면 저거 사람 구실하겠어.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레위를 보면서 우리는요, 살인자를 제사장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레위는 살인자의 후손이잖아요. 레위가 세겜 족속을 죽인 일은 고의적인 집단 학살이에요. 율법대로라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 핏값으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죽어야 해결돼요. 지난주에 들었던 도피성, 이들은 갈 수 없어요. 우연히 실수로 죽인 사람만 가는 곳이지 여기는 고의로 죽인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레위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레위가 죽어야 했고 레위 지파가 죽어야 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인자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삼아주셨습니다. 진정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저주받을 살인자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레위가 흩어져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공동체로 흩어져서 그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가정과 공동체,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흩어 보내신 곳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 주셨잖아요.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곳에 할 일은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살인자에서 제사장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에게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만한 여러분의 고난과 상처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은 상처와 고난은 또 무엇이 있나요? 저주를 받을 살인자가 아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흩어져 섬겨야 될 사람 공동체는 누가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경건하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서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처절한 죄성을 가진 한 인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그 결과가 바로 살인자인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죠. 이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행복이 아닌 거룩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영원한 안식을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있는 곳으로 흩어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